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채팅은 유튜브로 로그인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 안 한 친구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네. 4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그동안 이렇게 떠나갔던 아이들이 이제 구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꼭 읽으셔야 합니다. 소리내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낮은 곳으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설레는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 네, 참 부끄럽지만 아주 참 옆에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제가 9년 전에 이렇게 아내랑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을 벗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안경 쓰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나빠서도 있지만 안경을 벗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제 용안의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저를 좀 쳐다보지 못할까봐 제가 죄송합니다. 나가면 안 돼요. 예배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사진이에요. 어때요?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해 보이고 아름답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림 중등부 친구들도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해요.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중에 또 결혼을 했다고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겠죠. 네.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남은 여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정식적으로 약혼식을 많이 안 하긴 하는데요. 당시 유대의 약혼 풍습은 오늘날 약혼식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먼저 1단계로 이 남자의 부모가 약혼할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 증인들 앞에서 이 공식적인 부부로서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부부로서의 약속을 한 것만으로 이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혼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무엇이냐면 유대법으로 이 결혼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결혼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부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남편과 아내, 즉 여보, 자기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참 오늘 안타까운 게 우리 고등부나 대학부 저기 위에 올라가면은 벌써부터 서로를 막 여보라고 부르고 자기라고 부르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결혼을 해서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계약서를 쓰면은 법적 구속력이 있었고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여길 수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혼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자신의 집으로 공식적으로 신부를 데려오기만 하면
결혼이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 계약서까지만 썼어요. 정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의 집에 아직 공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야곱과 마리아의 상태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때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뱃속에 이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리아의 또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 왜 다른 남자랑 혹시 잠을 잔 거야? 나랑 지금 약혼해놓고, 나랑 정혼해놓고, 내가 믿던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요셉은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점잖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에게 욕되지 않게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 기간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간음이라고 간주됐기 때문에, 간음은 어떻습니까? 곧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당시에 율법이 적용되어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혹여나 자기와 잠자리에 갖지 않았는데 이 임신이 된 이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오늘 20절, 21절 말씀, 이게 렘블런트의 그림입니다. 1685년에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블런트가 요셉의 그림을 그린 건데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마리아랑 결혼해. 괜찮아.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너의 집에 공개적으로 데리고 와.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오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성별이 남자이고 아들이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예수란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습니다. 하나님 디테일한 분이십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 세 번째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째 사도신경의 고백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이 세 번째 고백에 담겨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착상 등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잉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접촉도 없었는데 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했던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명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1장 사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정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 7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정녀라는 뜻이요, 헬라어 파스테노스라는 뜻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라는 뜻은 남자 경험이 없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태어나실 때는 이 마리아라는 처녀, 이 동정녀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 태 속에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약 280여 정도의 과정을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분만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셨죠. 예수님도 사람이라면 겪어야 하는 모든 과정들을 태어나실 때부터 모두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몸이 자랐고 지혜가 자랐다, 누가복음 2장에 표현되어 있고, 범사에 우리 인간과 같이 사셨습니다. 태어나셨어요. 잉태되셨습니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그렇듯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굳이 이런 방법이어야만 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 죄 가운데 사망의 자리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방법으로 오셨나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혈통으로, 인간의 씨앗으로 나게 되면,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가지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이라는 원죄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씨앗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죄 없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기 때문에 나면서도 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건 무엇이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오셨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 두 본성으로 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시는 거죠. 또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반응은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듣고 나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요셉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지시한 대로 마리아를 집에 공개적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지시한 대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지시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예수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마리아의 반응을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 36절 지나서 37절에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최고 법전이었던 이 경국대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이 경국대전, 이 조선시대 최고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시 우리 조선의 평균 나이가, 결혼 나이, 조선의 결혼 평균 나이가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였대요. 놀랍죠? 재미있게도 이 당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던 이 당시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도요, 평균 결혼 나이가 14살입니다. 14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들 지금까지 뭐 했니? 네. 그때 여러분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다 지금 결혼 1년 차, 2년 차, 3년 차 막 되고 있고 막, 그죠? 막 배 불러 있고 막. 여기 스텝 선생님들 지금 계신데 자녀가 벌써 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막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 부탁하고 막 셋째 낳았다고 자랑하고 막 이럴 때예요. 우리 선생님들 막 손자 막 준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 손자가 얼마나 이쁘냐고 막 하면서 손자 자랑할 막 때였어요. 14세 마리아, 청소년 마리아. 네. 여러분 나이와 같은 이 마리아가 처음엔 놀랐을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남자랑 내가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죠?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왜 꿈이 없습니까?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말하는 애가 거의 없어. 몰라요. 고민 중이에요. 왜 비전 하나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귀와 순종의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저번 달인가 지지난달에 만났던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꿈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를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 함께 우리가 적용해 주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으로 낮은 곳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 2~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이. 주님이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만, 우리가 찬양할 때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예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힘들 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인생 살아갈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지어 범죄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이것밖에 안 돼. 나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더 절망하십시오. 더 힘들어하십시오. 더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직면하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나조차도 함께 하시고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와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낮고 낮은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힘들어하는, 그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낮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죠. 성장하는 것, 1등하는 것, 최고가 되는 것,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높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는 익숙해져 버리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방향성을 추구할 때 더 낮아져서 그 낮아지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낮아짐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의 통로로 그 낮아짐의 방법을 통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또한 누군가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낮아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낮은 곳으로 한 찬양인데 이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네요. CD 모니터가 안 들려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 아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어요. 가장 힘든 건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이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런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러한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러한 나도 하나님 과연 함께 하실까? 의심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손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러한 나도 사랑하시는, 이러한 나와도 함께 하시는,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는 나조차도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이 창조와 재창조를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나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슬퍼할 때, 눈물 흘릴 때,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현장마다 지금 두 손을 가슴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Nothing is impossible.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셔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셔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는 나의 삶에 매어있지 아니하고 더 낮은 곳으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나의 시야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의 눈을 돌려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반 친구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님 중놈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격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위로하는 자로, 그렇게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높고 높은 그 보좌 위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높아져라 1등해라 경쟁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림 중등부 우리 라이브 예배가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품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섬기는 수대 선생님들과 하나님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죄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케 되는 우리 성림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